할렐루야. 6월 12일 아침 말씀의 묵상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의 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다시 말하면은 오늘 영과 육, 삶의 두 원칙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에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다, 육과 영이다, 자, 속사람과 겉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번 바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육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육체적 할례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며 육을 따라서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 영이 없이 살아가는 자란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쓰는 용어로서 예수가 육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은 가문의 또 족보의 혈통, 계보를 통하여서 되어졌다는 뜻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관해서 말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육이란 죄와 약함과 무력과 좌절감의 인간 본성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이란 단어는 매우 정확한 구약적 배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강한 바람에
능력 같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신에 매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율법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감동시킨 것밖에 안 되므로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후에는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길 같은 능력으로 들어와서, 자, 절망과 패배와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패배한 인생이, 자, 이제는 존재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모습에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또한 구원을 얻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 상속자, 후계자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에 보여주는 이 만물과 세상의 섭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가 자기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천국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믿음을 이제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에 관한 믿음을 살고 있으면서 소망에 관한 믿음을 또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가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어떤 존재이고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자신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증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관한 이유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 말씀이 곧 진리요 진리가 곧 생명이요 그 진리가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어집니다. 자,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받아 받았으므로 그는 청결한 자여 정직한 자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까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먼저 배움을 받고 말씀에 거른전한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부터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떠오르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볼 때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 비진리 이러한 많은 것들이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공자나 맹자나 논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의 종인 우리들 자신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멸망의 길로 방치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의 감동을 받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진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참된 자유요 행복이요 기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갈등하게 열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속의 그날의 영원한 생명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무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연합되어진 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하여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육체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부활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육과 영, 영과 육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두 가지의 원칙으로 바르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삶의 두 원칙은 첫 번째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초점과 중심이 자기 자신이요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을 매혹시키는 것이 흡수되어 버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삶이요. 이러한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없이 정욕과 교만과 야심과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의 의지와 힘이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교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참으로 충만히 임하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욕망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자기의 유일한 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영으로 지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되어지며 하나님의 중심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생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 많은 인간 그리고 번성의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은 사망의 길로 나가며 장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매일매일 이 지속적인 전진의 생활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낼 수 있고 정말로 지켜낼 수 있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며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으로 사는 생활은 매일매일이 지속적인 전진의 생활, 소망의 생활,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어지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동참하며 날마다 인간의 본성에 지배받는 생활 속에 우리가 정말로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며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처럼 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즉 재물, 지식, 권세, 자녀, 명예 등의 눈을 돌려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고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세계의 모든 우리 정세와 그리고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삶의 정말로 원칙이 정말로 영과 육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지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보다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회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하나님 계명을 범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체 속에 늘 한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러 가는 가운데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恩寵을 누리며 구원의 정말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심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호르무즈에 있는 모든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출항할 수 있도록 수출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란의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화를 구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마스의 모든 이스마엘 전쟁도 다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가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 위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수없는 많은 시련 속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6월 오노이다를 맞이하여서 누군가의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전쟁 중에 내란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순국 아버지의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업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는 되어지게 하시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선한 일꾼들 선한 청년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구로 또한 아버지 시합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주고 본인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